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니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는 제가 효를 다하지 못한 불효자식이어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설교를 듣는 우리 청중들이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청종하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동란 후에 세계 최대의 빈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개벽하듯이 갑자기 잘 살게 돼버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꼭 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 자격이 있는 곳에 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됐을까?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은, 첫째, 성경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여 복을 받거든요. 6.25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저 북한의 북녘의 동포들을 남한의 사람들이 아낌없이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셨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두 번째,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 일리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져다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다시 인용하면서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조건부가 붙은, 즉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을 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전까지는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번째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조건부 명령,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두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를 부욕케 할 것이다, 그런 말이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부요함 가운데에서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 보장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효는 꼭 부모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효는 바로 효하는 자식을 위한 계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학대받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로 노인 학대가 2006년 2274건에서 10년 만에 3818건으로 무려 67%가 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에 젊은이들의 인구수는 줄어드니 앞으로도 노인이 학대받고 무시받는 일들은 세상에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그리한다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혹시 이 계명을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을 아십니까? 버려지는 부모들. 명문대를 졸업한 한 모 씨는 외동딸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
미국에 유학 보내 번듯하게 자리 잡고 키워냈습니다. 어느 날 외동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잘 모시고 노년에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딸의 간청을 못 이겨서 정든 고향 땅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딸을 믿고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씨는 이 할머니가 의료보험이 취약한 미국에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딸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한국으로 혼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명찰을 착용한 채 인천공항을 떠돌고 있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한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명찰에는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양로원에 보내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이 한 씨는 과거도 기억하지 못한 채 서울 시내 어떤 양로원에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부모가 비슷한 점이 있구나.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사랑해 준 유일하신 신. 그러니까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전부를 내어줘요. 사정을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집을 팔기는커녕 보증도 안 서주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마지막이라는 그 말에 또 속아서 집을 팔아서 사업 미천을 대줍니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리고도 원망은커녕 상처받을까 봐 가져갈 때 약속했지요. 원금 돌려줄 것이고 이자 쳐서 준다는 그 약속. 그거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은 가져간 달부터 연락 없는 그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감히 냉가슴 앓듯이 하면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연어의 이야기 아십니까? 연어가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는 그 자리를 뜨지 못한다고 그래요. 갓 부화된 새끼들이 먹이를 아직 찾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뜯어 먹도록 내어줍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어미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결국 지가 잘나서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큰 줄을 모르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은 채 서서히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를 일컬어 모성애의 물고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할 나이가 되셨고 또 아직 부모만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오늘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분명한데 부모의 살 뜯어먹고 자란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끝까지 자식을 버리지를 못해요. 끝까지 자식을 못 버려. 세상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해도 부모는 편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둔해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그런 놈이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 애초에 그런 놈이요. 애초에 그런 놈인데 부모는 눈이 가려서 그럴 리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 어머니도 항상 내 편 들어주시고 두둔해 주셨습니다. 믿어주신 거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포기해요.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과 부모가 비슷한 점이 많다. 어째서 그러냐? 부모는 하는 말들이 항상 나를 살리는 말만 해줘요. 하나님도 그러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도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부모의 말이에요. 성경과 비슷한 게 많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성경에도 써 있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 건강 생각해서 술 좀 작작 먹거라.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써 있어. 술 취하지 말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성경에도 써 있어.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말이 갖다 제가 붙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제일 가슴 아픈 분이 부모고, 여러분이 잘 때면 쌍수를 들고 박수 쳐주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 여러분, 사촌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잘 때면 사촌도 안 좋아해. 아세요? 여러분이 잘 때면 친구들이 떠나가요. 친구들이 붙질 않아. 세상 친구는 내가 잘 때면 뒤에서 시기해요. 제 아는 분이 별을 하나 달았어요. 대령에서. 근데 별이 하나하고 둘은 하늘과 땅 차이래요. 별이 2개를 가져야 진짜 힘이 있는 장군이 된대. 근데 애석하게 2를 못 달고 떨어졌어. 1순위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를 밀고 한 사람이 바로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여러분이 잘 때면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 여러분의 부모가 제일 기뻐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핏줄인 형제들이 제일 기뻐해.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3번째로 기뻐해. 정말이에요. 이웃도 안 좋아해. 근데 목사는 기뻐해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설교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첫째,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첫째로 제일 큰 효는 뭐냐면 부모의 말에 털을 달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부모 말 들어서 망한 사람 손들어 보시오. 없어. 부모 말 거역해서 망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는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 근데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부모의 말을 따라가시오. 틀림없어. 근데 가끔이 아니지, 자주 부모님들이 기력이 쇠하고 세상 이치에 박지 않으니까 자꾸만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져요. 밥 잘 먹고 다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먹고 다니지 뭘 간섭을 하시나? 신호 잘 지키거라 그러면은 속으로 드는 생각이 운전도 못하면서 뭘 내가 알아서 할 것인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교인들 몇 명이냐? 만날 때마다 물어봐. 교인들 몇 명이냐? 이게 이제 걱정거리인 거예요. 혹시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그것이 지금 계속 개척하고 지금까지 14년째 물어보는 말이 교인들 몇이냐.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말.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효의 시작이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거라.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에 계실 때에는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을 놀랍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몰라서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철저히 부모 밑에서 순종하며 목수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에게 대적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교만 중에 상교만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대적하며 불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사시면서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하자 어머니 순종하면 그 자식의 생애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말고 힘없는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양과 양지를 아십니까? 봉양, 밭들뽕, 그죠? 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큰아들 장남은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만 못해. 그래서 생활이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먹고 살만하고 그럴듯한 큰 집에 사는 큰 아들 장남의 집에 자주 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어렵고 빠듯한 둘째 아들 집에 머물기를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장남도 막대 먹은 자식은 절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걸 딱하게 여기고 그 큰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둘째가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속이 깊어서 말은 안 하지만은 생활이 빠듯해요. 그러니 북적이는데 그곳에 가서 살지 말고 여기에 계세요. 여기가 다 좋잖아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큰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왜 둘째 아들 집에 가냐면 저녁마다 둘째 놈이 내 방에 들어와 등을 긁어줘. 그리고 손주들은 학교 갔다 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나한테 서로 이야기하기에 바빠. 나는 그 재미로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봉양을 했어요. 밭들어서 잘 섬겼어. 근데 둘째 아들은 양지, 헤아려 알고 섬겼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원하는 건 넓은 집이 아니야. 진짜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대화의 상대였어요. 이것이 효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요, 자녀의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가짜라 그러죠. 입으로만 믿는 건 가짜예요. 효도 마찬가지. 효도 입으로 하는 효는 가짜예요. 행동으로 하는 효. 첫째,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야 돼요. 문안하다 그러죠. 묻고 편안한 자, 편안한지 묻는다는 거예요. 자꾸 평안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해서 날씨가 쌀쌀하면 어떠신지, 감기가 창궐하면 어떠신지, 밥을 먹다가 부모가 생각이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식사는 하셨는지. 이 전화 한 통이 부모를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요. 힘있게 만드는 것이죠. 존재의 어떠한 가치를 새록새록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 자식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존재구나. 이것이 부모를 장수시키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주 문안하십시오. 직접 내려가서 찾아뵙지 못하면 자주 문안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묘지 100번 1000번 쫓아가봐도 필요 없습니다. 술 아니라 양주를 쏟아부어도 그 어머니 아버지 드실 수가 없어요. 그 살아서 자라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버이날 우리 부모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 현찰. 그렇게 나왔어요. 현찰. 양말 그런 거 아니에요. 손수건 같은 거 아니에요. 갈비 세트 필요 없어. 먹지도 못해. 현찰.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부모님도 돈 갖다 주면 좋아하신대. 우리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어서 돈을 쓸지를 몰라요. 90이라. 돈 갖다 줘도 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돈을 갖다 줘도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가방에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옷에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수년 전에 치매가 초기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약을 해서 해드렸는데 꼭 드시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고 하나도 안 먹었어. 내려가 봤더니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약을 해줄 수는 있는데 까서 입에 넣어줄 수 있는 자식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돈 받을 때 잠깐 좋으라고 손에 돈 쥐어주면 됐다고 그러면서 얼른 받아. 그러니 말로만 효하지 마셔. 여러분,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못된 단어가 나와. 그 단어 자체는 좋아요. 하나님께 드림. 그렇지만 그것이 악용되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을 악용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어떤 못된 놈이 우연히 그걸 발견한 거지요. 자, 하나님께 철저히 예물 드려야 되잖아요. 11조 예물 드려야 되고 절기에 따라 예물 드리고 나고, 자, 첫째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위해 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도 철저히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도 공경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에게 주려고 하니까 드릴 게 없어.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줄 게 없네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 그것을 들은 부모가 이 일을 못 알아. 왜? 이 부모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지. 삼삼하게 어떤 놈이 재미를 본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것이 급속도로 유행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불효 자식들이 써먹는 말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고르반이 많아.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를 위해 쓰고 자식을 위해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나니까 부모에게 줄 게 없어. 그래서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시간 다 뺏기고 나니까 부모님 찾아볼 시간이 없어. 고르반, 패스. 하나님 팔아서 내 욕심, 내 이득 챙기는 악한 심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물질이 없어서 부모에게 공경을 못하나요? 아니. 개에게 기르는 정성의 10분의 1만 드리면 효자 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머니 손잡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아준 사람 몇이나 될까? 개한테는 2달에 한 번은 끌고 가야 돼. 부모님 기저귀 갈아준 사람 여기 몇이나 돼? 개는 날마다 똥 치워줘야 돼. 손톱 깎아준 자식 얼마나 돼? 여기서. 나도 못 깎아줘 봤네 생각해 보니까.
개는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손톱 소지해줘야 돼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개를 버릴 수는 없겠지만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1순위가 부모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부모가 아니더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더 늦게, 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천국 들여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장례식에 간데 고인이라고 써 있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렇게 써 있어야지. 여러분 부모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박태수 형제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좀 된 성도들은 알아요. 이 형제는 그 부부가 앞을 못 봅니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수서에서 여기까지 안내견을 데리고 전철을 타면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형제는 10대부터 점점점 시력이 약화돼서 20대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그의 아내 된 부인은 20대에 당뇨로 눈을 잃어버린 그 자매가 두 사람이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 부부가 우리 교회에 한 번 올 때는 일반 사람 10번 오는 것만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 나서서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여기 교회 오는 거예요. 새신자 신방을 하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혼자 오세요.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갔더니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밥을 차렸어. 점심시간이라고. 밥을 차려놨는데 밥을 같이 먹는데 내 가슴이 아주 아팠어요. 앞이 안 보이잖아. 근데 밥을 먹는데 닥치는 대로 집어먹어. 밥숟갈을 떴는데 얼마나 밥숟갈에 밥이 올려있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밥이 올려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가 짠 반찬을 잔뜩 올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도 짜다고 내색도 못해. 얼마나 밥을 먹은데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시간들을 몇 끼니마다 지낼 걸 생각하니까 남이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형제가 나를 부른 목적이 있었어.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제가 자주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사는데 제가 토요일 날 열차 타고 내려가서 하루 자고 주일 날 부모님을 교회에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로 교회 가시라고 해도 대답만 하고 가질 않으니 자기 속이 타들어가서 부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내려가야 된대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 차려서 이 친구가 열차를 타고 가서 버스 2번 갈아타고 고향 땅에 가서 하루 자고,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있어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무 교회나 안 데려가. 어떻게 검색을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일일이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 집 주변의 교회들을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과 통화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진짜 배기 목사인지 점검하고 확인되면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제대로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졌어. 나는 뭘 하고 살았나. 이 친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일을 내서 본 돈이 있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빌려줬어요. 아버지를. 근데 이자도 한 푼도 없이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 안에 그것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거 포기하고 네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거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래.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는 매주 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가야 하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거라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봤지요? 아무나 신학하면 안 돼요. 좋은 성도가 신학을 해야 돼요. 불받았다고 신학하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기도 좀 한다고 신학하면 안 돼요.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목사가 돼요. 근데 아십니까? 좋은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사람이 되라고. 왜 세상이 시끄러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 하나도 나는 못 들어봤어. 교회에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주차 똑바로 못 한다고 욕하지. 성경 말씀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질 않아요.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어. 왜 그 모양이냐고 욕을 해. 즉 사람답지 못하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름을 친히 아담이라고 지어줬어요. 그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어떤 꿈이 있었냐면 사람답게 살아라. 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사람답게 살다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됨의 근본 그것이 5번째 계명. 위에 4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계명이고 사람 관계 속에서 내린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그 사람은 곁에 두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다 잘 믿으니까 그리고 잘 믿고 싶으니까 또 성경을 잘 아니까 접근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잖아요. 힘들어도 주일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힘들고 형편이 안 되어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셔도 순종해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때때로 성경 읽다 보면 벅찬 말씀이 많잖아요. 현실적이지 않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말도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장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느 날 철들고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쯤 되니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한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우리 부모님들처럼 여겨지는 교회 안의 어르신들 배나 공경하고 존경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비의 말을 청정하며 늙은 네 어미를 경시하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